네, 여러분 속지 말아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통계를 내고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 같은 느낌으로 우리 소나무 팬분들께서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분들께서 그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우리가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또 너무나 신기하고 신비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기는 하는데 너무 그 보내주신 편지의 양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어느 애청자분의 또 특별한 가피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편지의 사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이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사는 아무개 불자입니다. 울산에 살고 계시네요. 저는 울주군에 있는 용안사를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2월 8일 둘째 아들이 강원도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어쩌나. 얼마나 놀라셨을까. 연락을 받고서 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뛰어 벌벌 떨리고 남편은 엉엉 울고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마음의 평정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고 눈물이 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하루에 매일 다라니를 100번, 300번, 600번을 독송하며 매일 이렇게 100번, 300번, 600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독송하신 거예요? 엄청나시다. 오색실로 염주를 만들어 아들 목에 걸어주고 또 단주를 만들어 팔에 끼워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불완전한 세계에서 갑작스럽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게 되었다면 우리 불자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항상 힘들고 괴로울수록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30분에 일어나서 천수경을 읽으며 신묘장구 대다라니 108번가 화엄경 약창계를 독송했어요. 그러던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법회가 끝나고 다음 날에 절을 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날에는 못 가보시고
그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 법회가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다니시는 원찰에 이제 찾아가신 거겠죠. 주지스님께서 왜 어제 보이지 않았냐고 물어보셔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주지스님이 아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약사열애불 정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사열애불 염불정근을 하라라고 이제 그 원찰에 주지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으니까 모든 중생들의 병고에서 구제해 주시고 중생들에게 건강의 가피를 주시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이제 염불 정근해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약사열애불 염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 기도 중간에 엉엉 소리내어 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약사열애불 정근을 하면 항상 눈앞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 정신이 하나로 딱 몰입이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면서 눈앞에서 환한 광명, 빛이 나타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앞에 뭐 환한 광명, 환한 빛, 뭐 여러 가지 형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말든 빛이 일어나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염불에 오직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집중하는 것,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요지입니다. 항상 눈앞에서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은 줄줄 흐르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대수구즉득다라니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 있는 수많은 다라니 주문 중에 수구다라니, 대수구성취 즉득다라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대수구즉득다라니가 담겨져 있는 책을 시누이분이 이렇게 책을 가져왔나 봅니다. 새벽마다 천수경과 약사열애불 정근과 화엄경 약천계를 독송하고 저녁에는 대수구즉득다라니를 독송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혀가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니 3번은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9번씩 읽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앞이 하얀 빛으로 덮이더니 그 가운데에서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더니 동물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이 하얀 빛으로 덮이면서 그 가운데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 동그란 모양에서 그런 어떤 동물의 현상이 나타났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지? 뭘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앞이 하얗게 덮이더니 동그란 모양이 뱅글뱅글 돌고 이런 현상이 3번을 반복하더니 그 눈앞에서 하얀 광명에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면서 거기에서 이제 동물 형상이 나타나고 다시 눈앞에 하얗게 덮이고 이런 것을 3번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마지막에 동그라미 속에서 돼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돼지가 나타났대요. 돼지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평소에 보던 불상이 아닌 어떤 형체가 나타나고 그 뒤에서는 신장님이 두 팔에 힘을 주고 턱 버티고 서 계시다가 눈앞의 형상이 모두 사라지고 저는 눈을 탁 떴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사여랩을 그 연불의 어떤 산매라고 해야 되나요? 연불의 그 집중, 몰입 속에서 어떤 강렬한 이제 체험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어떤 모임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가 보인다. 그게 뭐야? 하니까 요 불자님이 그 아까 전에 그 전날에 이렇게 새벽에 약사여랩을 정근을 하시는데 눈앞에 광명이 펼쳐지면서 동그라미가 뱅뱅 돌면서 거기서 이제 돼지 형상, 돼지의 모습이 딱 보였다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날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분이 꿈에서 돼지가 보인다. 그게 뭐야?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돼지는 보살님이야 하는 소리에 돼지는 보살님이야. 돼지가 보살님인가? 돼지는 보살님이야 하는 소리에 제가 꿈에서 번쩍 깨어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돼지는 보살님이야 라는 소리에 꿈에서 탁 깨고 벌떡 일어났대요. 저도 모르게 불보살님, 신중님 감사합니다 하며 엉엉 울면서 절을 올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자다가 제가 아픈 줄 알고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돼지는 보살님이야. 여러분, 우리 수많은 그런 불보살님들이 이 중생들 앞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몸을 낮추실 때 그때 관세음 보살님이 짐승의 머리가 짐승인 머리로 중생들 앞에 낮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두관음이라고 부른대요. 마두관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사진도 나와요. 마두관음. 관세음 보살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몸을 낮추시는데 그런 짐승의 얼굴로 몸을 낮추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 짐승의 얼굴로 몸을 낮추실 때 그 모습을 마두관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날에 저는 원주병원에 가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들 귀에다 대고 너는 깨어난다. 너는 일어난다. 부처님께서 너를 일어나게 해주신다. 고 병원 갈 때마다 귀에 속삭여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아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사가 살펴보고는 뇌사 상태다. 살면 기적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이제 병원 응급실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왔을 때 이제 뇌사 상태로 이렇게 판정을 받을 정도로. 근데 보통 뇌사면 다시 깨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보통 식물인간인 분들은 이렇게 깨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뇌사에 빠진 분들이 다시 깨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제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근데 완전 뇌사 상태는 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사가 살펴보고는 이 정도면 뇌사 상태다. 여기서 살아나면 정말 기적이다 라고 의사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이 지금은 걷기 연습, 계단 오르기, 스쿼트 등의 운동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약사 열애불.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 야, 그러니까 의식에 깨어나고 이제 그런 재활치료를 받을 정도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신 거네요. 어휴, 나무 약사 열애불. 정말 다행입니다. 목을 크게 다쳐서 아직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이 수족도, 인지도, 언어도 많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예. 지금은 인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재활치료를 통해서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때는 글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다시 배워야겠죠. 저는 정말 부처님의 원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모든 불보살님, 모든 신중님, 약사열의 부처님, 기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정말 다행이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 부처님, 보살님, 신중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자님 이렇게 또 소중한 사연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아드님이 더욱더 빨리 건강 쾌차하셔서 이제 어서 빨리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건강한 그런 하루하루 또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그렇게 제가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불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의 두 번째 편지의 사연 여러분들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 초보불자입니다. 우리 청년불자시구나. 제가 본격적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최근 2, 3년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가위 눌리면 힘들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위 눌림에 시달리고 계셨군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스트레스성이었던 것 같다라는 뜻이겠죠. 가위 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괴로움을 벗어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성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개 중에서는 엉뚱한 이상한 혹은 막 사이비 같은 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러다 인생이 좌지러지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착한 뿌리, 성근과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불교에 의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불교 안에도 잘못된 그런 삿된 가르침을 이렇게 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들고 우리가 올바르게 닦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이비들 중에서 자기 혼자 머리 깎고 자기 혼자 승복 입고 사람들한테 막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막 그런 거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만나더라도 올바른 정법도량, 바른 법을 가르치는 정법도량에 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났다 하더라도 반드시 경전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명상들과는 다르게 마음이 빠르게 안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불교 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접하게 된 프로그램이 광우 스님의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었습니다. 그렇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이 재밌죠. 옛날 얘기같이 전설의 고향같이 재미난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설법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소나무 법문도 왕초보를 위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경전 공부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왕초보를 위한 사다리의 과정일 뿐이고, 소중한 나 무한행복의 내용이 재밌기는 하지만 반드시 여기서 수준을 더 높이셔서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겪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내가 지은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보셨네요. 그렇죠.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제가 항상 소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죠. 또한 관음경 사경을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영가천도에 좋다는 광명진원도 외우고 천수경을 듣고 자기 전에 아미타불 연불도 병행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네요. 소나무 프로그램이 저의 불교 수행의 나침반이 되었기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수행 덕분에 저는 꿈에서도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2021년 4월 중순의 일입니다. 제가 방 침대에 허리까지만 걸치고 누워 있는데 제 머리맡에 광우 스님이 앉아 계셨고, 이거 지금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꿈을 꾼 거예요. 제 머리맡에 광우 스님이 앉아 계셨고, 나는 찾아간 기억 없는데 예. 저의 침대 한가운데를 가득 메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스님은 승복을 입고 계셨고 한 손에는 보라색 주머니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누운 자세가 불편하여 몸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제 다리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너무 충격적이게도 저의 몸 아래쪽과 팔 등에서 검정색 실뱀들이 꾸물꾸물 기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 주변에는 수많은 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제가 미간을 찡그리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움직이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한 손으로 제 이마를 살짝 짚으시면서 싱긋 웃으시더니 편안한 마음으로 있어 보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보라색 주머니 안으로 검은 실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본 후에 꿈에서 깼습니다. 이제 몸에서 그런 시커먼 그런 실뱀들이 막 꾸물꾸물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나중에 광호 스님 법문을 듣다가 이런 꿈이 업장 소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기뻤습니다. 예, 실제로 부처님 경전 혹은 뭐 밀교 경전이나 그런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막 토를 한다든가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몸에서 벌레라든가 막 몸에서 더러운 것들, 뱀 같은 게 막 몸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은 업장 소멸을 상징하는 꿈이다라는 게 실제로 그런 큰 스님들 법문이나 경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경을 듣거나 연불을 하면서 잠이 들면 꿈속에서 지옥, 축생, 아슈라 세계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참 골고루 다니셨네요. 예. 법화경을 들으며 잠이 들었던 어느 날에는 축생, 아슈라 세계에 갔다가 유명 배우를 만났습니다. 그 유명 배우는 그곳의 관리인처럼 보였는데 아마도 불보살님이 저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위해 그 유명 배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나무 아미탑을 크게 외치셨는데 그 연불 소리를 듣고 그곳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직접 손수 그린 지장보살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지장보살님 본 거는 아주 좋은 꿈이죠. 예. 그분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습니다. 주변이 너무 컴컴해서인지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디선가 비명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놀라서 귀를 막으며 꿈에서 깨었는데 입으로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디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제 귀를 딱 막았고 꿈에서 딱 깼는데 꿈에서 깬 상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지장보살 이제 연불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예. 그만큼 연불이 입에 붙었다라는 의미죠. 연불이 이제 입에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경험으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다짐했습니다. 광우 스님이 평소에 법문에서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하셨으니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아우, 모범생이다.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라, 여러분들 연불 열심히 해라 라고 여러분들을 그런 기도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제가 막 신기한 얘기도 해드리고 꿈 얘기도 해드리고 하지만 제가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결국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꿈 얘기도 해드리지만 궁극적으로 꿈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청년 불자님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막 꿈 얘기하는 것도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도 방편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게 사실 우리 불교 깨달음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신 친척분의 기일 전날에 관명진언을 외우고 잠이 들었는데 그분 제사에 참석하고 음식을 얻어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분의 천도가 잘 되었다는 뜻일까요? 제사에 참석해서 이렇게 맛난 음식을 얻어먹은 거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인데 영가 천도가 잘 되었을까요? 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죠. 왜냐면 아예 꿈에서 대놓고 뭐 하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멀리 떠나는 꿈을 꾼다든가 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가들을 이렇게 이제 저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든가 대놓고 그런 꿈을 꾸면 그건 확실히 영가천도를 상징하는 꿈인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제사에 참석해서 음식 얻어먹는 꿈은 좋은 꿈이지만 그거 갖고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꿈을 꾸든 안 꾸든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연부를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린 것 자체가 이미 공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보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아무리 좋은 꿈도 자꾸 집착해버리면 사람이 약간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은 지혜로우신 분인 것 같으니까 너무 이런 거에 집착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저의 체험담을 마치겠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귀한 법문 많이 들려주세요. 법문 열심히 들으면서 선업공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선업공덕을 닦는 삶, 이게 진정한 불자의 삶이겠죠.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0대 초보 청년불자 올림. 예,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 예, 이렇게 소중한 우리 불자님들의 사연이 담긴 그런 편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또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가피 받은 이야기,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가피와 부처님의 에너지가 가득 담긴 그런 체험을 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제가 다 신심이 나요. 불보살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되게 사람들이 순진하고 순수하시잖아요. 되게 순진하고 순수하신데 우리 불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속지 말아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지 말아라. 속아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 번째 편지에서도 제가 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제 제 이야기라서 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차마 제 이야기들이라서 얘기는 못 드렸는데 주변에 제 광팬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다가 광우 스님이 제가 그분들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꿈에서 가피를 주고 꿈속에서 저를 보고 난 뒤에 일이 술술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는 꿈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저를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저를 또 이렇게 믿고 신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속지 말아라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의 기도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하고 통계를 내고 이렇게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정성이 깊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종교인이 꿈에서 나타나서 일이 잘 풀렸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준 그 종교인, 스님이 될 수 있건 누가 될 수 있건 그분을
와, 뭔가 저분은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가피 이야기를 살펴봐도.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는 스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불자님은 그 꿈에 사이비가 꿈에 나타났는데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신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꿈속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고, 혹은 불보살님이 몽중가피를 주실 때 평소에 내가 친근하게 생각했던 그런 종교인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꿈에 누가 나타났다 해서 그걸 절대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 그런 걸로 사기쳐가지고 가슴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그런 불자님들이나 순진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건 오로지 부처님을 의지해라.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둬라. 그리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혹은 제사나 부적이나 특별한 어떤 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가 정성스럽게 복과 선업을 짓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닦았기 때문에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다. 이걸 소나무 지금까지 거의 300회 가까이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광우스님한테도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이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냥 선생님 역할일 뿐이지, 저도 수행이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수행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에서 제가 나타났다거나 꿈에서 누가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로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면서 공덕을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종종 불자님들께, 불심이 깊은 불자님들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스님, 제가 그나마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라도 버티고 의지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스님,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거는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아요. 부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불신 깊은 불자님들께 이제 종종 듣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단양에, 충청북도 단양에 이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터미널에서 동서울 터미널인가요? 터미널에서 이제 단양 가는 고속버스를 탔어요. 이제 단양 가는 방법이 이제 열차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평일날에는 버스에 사람이 많아야 1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 그렇게 한 2시간에 한 번꼴로 서울에서 단양에 내려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뒤쪽에 앉아 있고 저 맞은편 쪽 약간 앞에 이렇게 승복을 입으신 연세가 지긋한 노보살님 두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 중에 노보살님 한 분은 계속 하염없이 계속 염주를 굴리시면서 두 분이 두런두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딱 느낌이 단양하면 이제 구인사잖아요. 구인사. 딱 느낌이 구인사 신도분이신 것 같아요. 느낌이. 계속 염주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들리잖아요. 대화 소리가.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노보살님 한 분이 우리 집이 이만큼 편안하고 우리 애들이 다 이만큼 잘 크고 다 이렇게 집안일이 잘 풀린 거는 다 우리 관세음보살님 덕분입니다.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잘 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었을 때부터 절에 다니시는 불자인데 이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시면서 뭔가 그런 큰 내면의 가피를 체험하신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그런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고 연부를 하고 그런 큰 체험과 가피를 얻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일들, 답답했던 일들이 많이 풀려나가는 걸 실제로 느꼈고,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와 연불의 힘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가 있었다. 정말 부처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진심으로 고맙고 정말 감사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저 부산에 연세가 8순이 넘으신 불심이 깊은 그 노보살님이 계시대요. 연세가 8순이 훌쩍 넘으신 불심이 아주 깊은 그런 부산의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또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 분.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흔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아버지가 마누라가 2명이 있었대요. 부인이 2명이 있었답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본처인 조강지처가 있었고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젊은 첩을 들였대. 첩. 그래서 조강지처하고 첩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 노보살님은 조강지처, 어머니가 조강지처, 본처라고 하죠. 첫 번째 부인의 소생이었대요. 그래서 조강지처인 어머니는 자기까지 이렇게 7남매가 있었대요. 이거 아이도 많이 나오셨다. 예, 그 금슬이 좋으셨나 봐요. 7남매가 있었고, 또 둘째 부인이었던 첩 부인도 애들이 여럿 있었대요. 애들이 여럿 있었답니다. 애를 많이 낳았네요. 애가 여럿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강주처인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뿐이 없는 남편, 애를 7이나 낳았는데 첩 하나 구해가지고 밖으로 돌고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본처인 부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한이라든가 그런 어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투자했대요. 오로지 그냥 자식만 바라보고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그렇게 조강지처인 어머니가 살아오셨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실망, 섭섭함, 서러움, 그 맺힌 한을 이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 하면서 자식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버티고 사신 거겠죠. 옛날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직 자식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들 교육에 아주 열정을 쏟아부으셨대요.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7남매 공부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로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살아오셨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더래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 7남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강지처였던 우리 엄마의 자식들은 점점 장성하고 사회생활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직장생활하면서 뭔 놈의 집안이 온갖 풍파와 온갖 파란만장한 온갖 일들이 다 그런 불운이 터져가지고 집안이 정말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를 않았대요. 그 7남매가. 어쩌다 또 그랬을까. 그래서 조강지처였던 우리 어머니가 낳은 그 7남매가 다 집안일이 제대로 풀린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매들이 고생을 했대요. 조강지처인 어머니의 소생들 7남매가.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줬던 그 둘째 부인이었던 그 둘째 엄마겠죠? 근데 뭐 둘째 엄마가 잘못인가? 아버지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넘어가십니다. 남의 집 사정은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둘째 부인이었던 출신인 저 둘째 엄마네 그 가정의 애들은 한결같이 잘 자라고 잘 크고 큰 별탈 없이 무탈하게 편안하게 다들 잘 먹고 잘 살더래요. 조강지처인 우리 엄마네 자손들은 자꾸 안 좋은 일이 빵빵 터져서 정말 평지에 풍파가 일들 그렇게 자꾸 불행한 일들이 막 생기는데 둘째 부인이었던 첩이었던 저쪽 집의 애들은 너무나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게 자꾸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됐대요. 노보살님이.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우리 엄마 가슴에 상처를 준 저 첩인 저 둘째 엄마네는 왜 저렇게 애들이 이렇게 잘 풀릴까? 그게 막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 둘째 엄마네에서. 이제 조강지처였던 어머니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나셨겠죠. 세상을 떠나시고 그 후에 둘째 그 아버지의 첩이었던 둘째 부인 그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머니가 이제 곧 임종하실 것 같다. 이제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나는지 얼굴 좀 보고 싶다 하신다. 시간 내면 한번 와라. 우리 어머니 오래 못 사실 것 같다. 그러니까 비록 둘째 부인이었지만 첫째 부인 애들에 대한 어떤 정도 좀 있었나 봐요. 그래도 야, 나 죽기 전에 그 애들 얼굴 좀 한번 보고 싶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소에 크게 왕래가 없었지만 이제 평상시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 준 여자라는 그런 어떤 속상함이나 그런 어떤 화도 있었겠지만 옛날 같이 살았던 정도 있고 또 다 지나간 옛 세월이고 또 이제 얼마 못 사신다. 임종하기 전에 임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옛날 식구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시간 나면 좀 와라 하니까 옛 정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 노보살님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이었던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던 둘째 엄마네 가가지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밥도 먹고 하하하 호호호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옛날에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땠는데 세월 참 빠르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밤이 좀 늦었대요. 옛날에 그 추억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나 봐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늦은 밤이지만 늦은 저녁이지만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둘째 엄마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막 붙들면서 자고 가라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냐 여자가 자고 가라 하고 내일 아침 먹고 가라 아침에 가라 하고 간곡하게 붙드셔가지고 지금 아니면 이제 또 언제 뵙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둘째 엄마 옆에서 이불 깔고 그날 하룻밤 같이 잤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을 했겠죠.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이제 사람이 죽음을 코앞에 두신 분을 보면 옛날에 어떤 그런 감정 같은 것도 좀 사그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큰 왼수가 아닌 이상. 이 노인도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안 보면 또 언제 보겠냐 싶어서 이제 옆에서 하룻밤 잤대요. 밤에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웅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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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웅웅웅 막 이런 소리. 뭐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가 그 한밤중에 그 새벽에 그 몸도 아픈 몸으로 이렇게 이불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지장보살 계속 지장보살을 연불 하고 있더래. 지장보살을. 그 연세 많은 노인이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이제 판정받은 노인이 그 새벽에 하염없이 그냥 지장보살을 연불하고 있대. 지장보살을.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요 보살님이, 부산의 보살님이, 그분이 이제 불자니까 절에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기도도 했던 불자니까, 그때 무언가가 가슴을 딱 때리면서 처불하던 둘째 엄마네 애들이 다 잘 풀린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납득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현듯 옛날 생각을 떠올려 보니까 조강지처했던 자기 엄마가 자식들만큼은 끔찍하게 아꼈지만 되게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내 엄마지만 엄청 인색하고 야박했대요. 자식한테는 하염없이 내 새끼 자식한테는 쏟아부었지만 주변에는 되게 베풀 줄 모르고 아주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마음 쓰는 게. 그래서 심지어 이모가 있었는데 이모가 엄마 보겠다고 이모가 몇십 리길을 걸어가지고 왔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안 주고 돌려보냈대요, 집으로. 따뜻한 밥 한 끼 안 사주고 그냥 몇십 리길 걸어온 이모를 돌려보냈대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거 다 아무리 형제자매지만 그런 일 겪으면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겠죠. 왜 그러나 생각했더니 그 이모한테 밥 사줄 그 돈조차 아껴서 자식 교육시킨다고. 뭐 7남매 교육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인색하고 야박하셨대요. 어머니지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첩이었던 둘째 엄마는 되게 사람이 후덕했대요. 그래서 저 시장에서 국밥집을 했는데 국밥집을 하다 보면 막 일꾼들이 오고 하잖아요. 막 지게 지고 거친을 하는 그런 일꾼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하대를 했대요. 무시하고 하대해도 그 짐꾼들이 시장 그 국밥집에 와서 짐 내려놓고 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손수 국밥을 두둑하게 그냥 뜨끈뜨끈한 국물에 밥을 퍼줘가지고 다들 그렇게 배불리 먹이고 주변에 그렇게 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사람이 좀 인덕이 있다 소리 들을 정도로 둘째 엄마가 덕을 많이 베풀었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저렇게 둘째 엄마가 저렇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평생을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평생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인덕 있다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사람들한테 잘 베풀었으니 저 집안의 애들은 저렇게 별탈 없이 무탈 없이 일 없이 저렇게 저 집안의 자손들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타깝게도 남에게 야박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었던 우리 엄마네 집안에
우리 자손들은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가슴을 딱 때리더래요. 이것도 그 부산의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부처님 법문 공부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고 스스로 기도하고 염불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정말 어떤 큰 경험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어른 스님들께 들은 얘기인데, 어른 스님들이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출가 수행자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렇게 목격하신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른 스님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어요.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절에 다니면서 자기 승질머리가 고약했던 그런 신도들 자식들이 보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게 그런 걸 이제 보게 된대요. 몇십 년 동안 그 집안을 이렇게 봤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절에 오래 다녀도 그 승질머리 못되고 자기 승질 그 못되게 굴었던 그 신도들 그 자식들이 보면 이렇게 보면 일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이번 생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하더라도 자기 마음 잘 닦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절에 정성스럽게 절에 다녔었던 그런 신도분들 자식들이 나중에 보면 자식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걸 자주자주 목격하시게 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예.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 말씀을 평소에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살아가느냐. 참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소나무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평소에 주변에 인색하고 야박하게 사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덕을 베풀고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자꾸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자꾸 조금씩이라도 닦아 나가야 된다. 결국 그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겁니다. 그 소나무 애청자이신 어느 불자님이 있어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 불자님께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신대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더래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살듯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남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대요. 남편이 그렇게 말로 자기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 남편하고 사이도 아주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사나? 사는 게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에 막 우울증이 막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울증 증세가 왔대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무섭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 심리학자, 정신과 상담
하시는 분이 강의하시는 걸 이렇게 잠깐 들었는데, 우울증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이 좀 심각해지면 순간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때, 그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울증이 딱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때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몸을 가누지 못하듯이 한번 우울증 심각한 사람이 한번 그런 게 세게 올 때가 있대요. 그럴 때 이제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보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옆에서 좀 대화도 해주고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해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 보살님도 막 우울증 증세가 이제 왔는데,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집안에 터가 센지 새로 그 집에 이사하고 난 뒤로 계속 이제 가위가 눌린다는 거예요. 가위가. 여러분, 가위 눌려본 사람들은 알지만 가위 눌리면 엄청 힘들고 괴롭잖아요. 막 가위가 눌리고 꿈에서 자꾸 귀신이 나타나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꿈까지 꿨냐면, 웬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꿈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붙들고 막 땅으로 질질, 머리카락을 붙들고 귀신이 자기를 막 땅으로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꿈까지 꿨대요. 너무 무서워서 막 가위 눌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악몽 꾸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대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말 우연히 우리 소중하나 무한행보 소나무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소나무 법문을 듣는데 아주 좋으셨대요. 그분 말씀이 아주 재밌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 뒤로 법문 듣는 거에 점점 이제 재미를 붙여가지고 우리 BTN 불교 TV에서 법문하고 강의하시는 스님들 법문을 다 이렇게 다 골라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법문 듣는 낙으로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소나무를 듣다 보니까 점점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아, 그래, 이게 다 내 업인가 보다.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대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 업의 인연인가 보다. 그래, 나도 업장소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연불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지극정성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하셨나 봐요. 근데 신기한 게 관세음보살을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점점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더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점점 가위 눌리는 현상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잠자리가 편안해지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또 여자 귀신이 나타났대요. 여자 귀신이 나타나서 요 보살님, 요 불자님의 몸을 딱 움켜잡더래요. 예시! 하고 그러니까 딱 움켜잡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하고 외쳤대요. 관세음보살 하고 외치는 순간 자기가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자기 몸을 움켜줬던 여자 귀신이 뻥 하고 튕겨져 나가더래요. 뻥 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관세음보살 외치면서 꿈에서 탁 깼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저한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정말 뭐 귀신 하나가 붙었는데 튕겨져 나갔나 봐요. 예? 그래서 뭐 귀신 쫓아내려면 뭐 제사 지내라, 부적 써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간절하게 연불만 해도 이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내 불행을 소멸하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행복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가장 밑바탕이 바로 연불이다. 연불,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밖으로 뭔가 신비한 걸 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오로지 부처님 믿습니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저의 나쁜 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이와 같이 이제 신비한 어떤 가피의 체험을 하시고 완전 이제 기도에 믿음이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불교를 머리로 따지는 분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교리로만, 머리로,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분들이 오래 못 가고 뭔가 불심의 뿌리가 좀 약한 게 느껴져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염불해서 수행을 해서 뭔가 내면의 맛, 체험을 하신 분들은 좀 불교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을 향한 그 불신만큼은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 뿌리가 단단한 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죠. 예. 어쨌거나 이 불자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쓰면서 또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그래도 전생에 좀 닦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어느 날 꿈에 눈앞에 환한 벽처럼, 눈앞에 환한 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딱 찍혀가지고 하얀 광명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눈앞에서 확 펼쳐지는 꿈을 꾸셨대요. 눈앞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환한 광명 속에서 눈앞에서 짠 하고 펼쳐지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그날 그 꿈을 꾼 뒤로 우울증이 싹 사라지셨대요. 그 우울증이 싹 사라지면서 하루하루 괜히 막 행복한 감정이 막 솟구치더래요. 행복한 감정이.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불법을 만나기 전에 소나무 법문을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하루 사는 게 괴롭고 힘들고 남편도 짜증나고 막 우울증이 생겼는데 관세음보살 연불 하면서 악몽이 사라지고 가위 눌리는 게 사라지고 꿈에서 악귀한테 붙들렸을 때 관세음보살 외쳤더니 악귀가 떨어져 나가는 꿈을 꾸면서 그 뒤로 더 이상 악몽이나 가위를 더 이상 눌리지 않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심히 독송하다가 눈앞에서 환한 광명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글씨가 펼쳐지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우울한 증세가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괜히 뭐 으흐 하고 이렇게 행복한 감정이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솟구치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예전엔 그렇게 남편이 자기 속을 쿡쿡 찌르면 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싸움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후후 하고 그냥 웃고 넘긴대요. 남편의 그 짜증나는 시비를 웃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편안한 여유가 생기셨대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신 거예요. 아유, 보살님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게 가피입니다. 그게 부처님 가피입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큰 가피를 체험하셔서 너무 좋지만, 훌륭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고 좀 좋지 못한 인연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스님 제가 부처님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부처님의 법으로 내 운명을 그렇게 점점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의 방향을 어두운 그늘에서 따뜻하고 환한 양명한 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의 그 에너지를 더 좋은 쪽으로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광우 쓰면 복대로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복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갈 뿐인데 내 복의 그릇을 넓힐 생각을 해야지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이 사바세계는 한바탕 중생들의 업노름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보노름이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하고 술술 살아갈 것이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가 지은 업보대로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겠죠. 다 한바탕 업노름이다. 업노름. 업보대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경전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 염불, 기도를 많이 해라.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내 나쁜 업, 내 나쁜 에너지를 자꾸 그것을 정화시키고 나쁜 그 업보를 소멸해야 된다. 염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기도만 많이 하면 기도발이 약하다고 했죠? 기도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복을 지어라.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게,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거룩한 수행자분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게 공양을 올리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조금씩이라도 복 짓는 노력을 해라. 그 다음에 3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이 3가지를 꾸준히 닦아 나가다 보면 점점 내 인생이 점점 편안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누구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디거나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 선생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건가요? 기도 효과가 없는 건가요?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이것도 다 무슨 법이다? 다 인연법이다.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있는 거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가 더딘 사람은 그만큼 풀어야 할 매듭과 그만큼 풀어야 할 숙제와 그만큼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기 때문에 좀 더디게 느껴질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내가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저 닦아나갈 뿐이다 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불보살님의 이 위대하신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쓰고 받아쓸 수 없고의 그 몫은 온전히 나의 몫이구나. 지금 이 순간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내가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